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라는 질문을 늘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어느덧 자신도 내가 이 땅을 살며 무언가가 돼야 되고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긍정적으로는 지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갖게 될 모습과 그 성취를 상상하면서 지금을 견뎌내고 혹은 노력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그러한 장래희망과 내가 이제 그리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 사이에 괴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꽤나 자존감을 깎아먹는 조금 부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는 지금 우리에게 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때까지를 살아가는지와 연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입시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입시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음향이든 음악이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든 희망하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력을 그 대학에 맞춰서 체크를 하고 그 희망하는 대학에 맞게 지금 연습 방법과 지금 공부하는 방법들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생기고 지금이 점검되니 해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는데 그 대학에 어떤 목적이 있기보다 이 학교의 네임 밸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학교를 들어가면 뭔가 내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이 학교를 들어가면 뭔가 내 성공이 보장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학교보다 이름이 알려진 학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비슷한데 어쨌든 좀 이름 있는 학교를 지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 학교가 요구하는 공부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가 원하는 분야를 이 학생은 공부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공부를 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서 그 학교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이죠. 하지만 이내 그 영역에, 그 전공의 그 분야에 질려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전공에 대해서 처음 흥미를 갖게 됐거나 어떤 즐거움을 느꼈거나 그리고 그 즐거움이 동력이 돼서 열심히 했던 그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는 좀 헛헛함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점점 그 정신질환을 앓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든 뭐 불안장애든 이런 것들을 앓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좀 이런 내가 바랐던 음악하는 내 모습과 지금 내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나아가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성도로서 내 삶을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돈이나 성공, 내 마음에 통제되지 않는 욕구 등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추구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내 배, 내 탐욕이 나의 신이 되어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 영광에,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는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가치관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이, 마땅히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됨이 마땅한데, 하지만 내 가치를 내 탐욕과 내 바람과 내 소욕에 두어서 돈과 성공과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로 그 예배가 왜곡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23절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즉 미련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우상숭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요소들, 그래서 부와 번영과 풍요와 풍작과 뭐 이런 것들이 종교의 형태로 형상화되었죠.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앞서 말했듯이 풍요와 번영과 관련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도 있고, 돈과 관련된 맘몬이라는 신도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도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번영을 부러워하였고, 음란한 죄의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보다 자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그 우상숭배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무언가, 그거를 추구하고 바라는 모습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등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는 단지 내가 잘 살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연관지어 해석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대상과 함께 연합되길 바라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함께 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가치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잠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생명이요 평안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평생에 하나님과만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하여 알게 되고 관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단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처럼 살아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앞서 말했듯이 그저 어떤 종교가 기독교인일 뿐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이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긴 했는데, 정작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더 나아 보였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제 고백을 하지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같고,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뭔가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험난한, 다른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도 좁은 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 험한 길이라고 하고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서 굳이 나도 안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만 좀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듣고 고백도 하고 눈물도 좀 흘리는데 내 삶은 내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그런데 내 안에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 좀 죄책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나에게 꽤나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 중에 우리가 무엇을 진짜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짜 신뢰하는지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몰아치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한다면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성취나 경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싸움을 어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 말씀은 우리한테 그래서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무엇 하나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에서 증언하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선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여러 상황들과 그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힘들든 말든 너는 입 다물고 하나님만 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잠잠하라는 것이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전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막막함 등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문제를 그저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이 나오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신실하게 꾸준함을 통해 드러내신 그 진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내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홀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진짜 구원, 그 진짜 소망,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설교 중에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며 살아라. 그럼 믿으며 살며 볼 때 나의 삶을 어떻게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으며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추구하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여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책임지실 만한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를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3절로 4절 말씀같이 나를 공격하는 이가 많고 겉과 속이 다른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로 의지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불이하게 얻은 재물 등이 있고 그것들은 허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잠잠히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내 힘의 반석, 즉 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한 그 슬픔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기회들일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며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누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무언가를 더 바라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하고 의심 가운데 하는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살 수도 사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고백일지라도,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성장하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일이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소망하는 어떤 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강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나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저 보고 인정하고 누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와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커스를 섬기다 보면은 청년들이 참 바쁘게 살아요. 네, 거기 모여있는 스태프들도 각자의 삶이 참 바쁩니다. 각자의 교회에서도 되게 바쁜데 그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명 한 명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각자의 삶의 고백과 그 헌신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 꽤 많은 도전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자리를 구별해야 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은 밖에서 그렇게 노력했으면 야, 너 벌써 성공했겠다라는 얘기를 듣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조롱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쁜 것보단 괜히 기분이 좋죠. 나 꽤나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안심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긴다면 이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또 한 명의 예배자가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커스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공예배의 자리와 마커스 예배는 저한테 그런 감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있었고, 내가 들어야 했던 그 예비된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 상황들이 당장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시간을 견딜 힘과 믿음을 예배자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소망을 잃지 않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립 예배 전에 이제 마커스에 이제 음료를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 같이 영상팀 이렇게 하는 엄팀장님이라고 계신데 제일 형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우린 해드린 게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라고 이렇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소망이 회복될 수 있었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고 되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도전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전을 기뻐하시고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의 지금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도전을 매일 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성실하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 순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62편의 찬양을 가사로 쓴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1절의 고백이 사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담대하고 견고하진 않지만 그리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의지적으로 읊조리는 고백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또 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렴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 라는 고백이 드려진 뒤에 2절은 보다 의지적인 고백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 상황 중에서 나의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비록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고백은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브릿지는 음악적인 구성에서 이제 이 브릿지 다음에 후렴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브릿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내 견고한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더욱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드려지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은 1절 때의 고백보다 더욱 벅차고 뜨거운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계획이 비록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이 여러 환난 가운데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절이나 4절 그리고 9절이나 10절에서도 조금씩 표현이 되듯이 꽤나 버거운 순간 혹은 배신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허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니 안심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